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또 모반으로 왕위에 올랐던 바하사, 그리고 그 다음 시므리, 그 다음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실력, 내 능력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신의 노력으로 왕권을 지켜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 없는 지혜와 능력과 노력은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왕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길을 헛된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므리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오므리는 그의 통치 12년 중에 6년을 디르사에서,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았던 디르사에서 다스립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성경학자들은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다스린 이 6년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들과의 싸운 내전의 기간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리고 일부는 1년 정도는 내전 후에, 이제 오므리가 승리했으니까 내전 후에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1년 정도를 사용했을 거다. 그래서 총 6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오므리가 내전을 정리하고 또 상황을 어느 정도 수습하니까 사마리아로 수도로 옮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은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일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성읍을 건축한 오므리는 그곳에서 그의 통치 후반 나머지 6년을 다스립니다. 내전을 정리하고 또 성공적으로 수도도 옮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오므리는 분명 유능한 통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므리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업적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은 왕이었던 거죠. 모반과 내전으로 북이스라엘이 계속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제대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오므리였다고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가서 그 유명한 아합이 당시의 무역 강국이었던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혼인댕명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오므리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분명 통치자로서 꽤 유능한 사람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므리가 유능한 통치자였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오므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게다가 그럴 만한 업적도, 그럴듯한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간 길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한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는 길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평생에 애쓰며 꽤 훌륭한 업적도 이룬, 성공도 이룬 오므리였지만 그의 삶은 헛된 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을 해냈느냐, 그래서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냐라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헛된 삶을 살다가 죽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입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제 열왕기에 남아있는 대부분이 아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므리의 아들답게 더 악했다.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오므리를 능가하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악했다 이거. 심지어 악을 행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모든 죄의 대명사로 불리는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가벼울 정도다 이런 겁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된 것에는 이거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 이 이세벨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합은 오므리 시대에 쌓아놓은 국력을 바탕으로 당시 무역의 강국이었고 또 풍요로운 나라였던 시돈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죠.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알 숭배자입니다. 엣바알은 바알이 왕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바알이 왕이다 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의 딸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또 그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또 바알은 항상 자기 마누라인 아세라와 함께 다닌다고 했죠. 아세라를 위한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연스럽게 아합의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백성들이 억지로 바알을 섬겼을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서 섬겼을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하나님과 바알 선택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립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기는 걸 보고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지들 손으로 죽여놓고, 그래놓고 아합이 너 엘리야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싹 숨어버리고 입 닦아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온 나라의 타락, 이것만으로도 아합은 역대 최악의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고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히엘은 공사 중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든 어떤 일이 있었든 그렇게 아들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리고성을 건축하기로 했을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기초를 쌓는 건 건축이 시작되는 거고 문을 세운다 이건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되도록 여호수아의 말이 온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이 함락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받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 건축을 마무리할 때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히엘이 그 선포, 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엘이 혼자 여리고를 건축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여리고를 짓는 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작은 집 하나를 짓는 공사가 아닙니다. 도시를 새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요 동네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멀쩡한 집을 부시고 새로 빌라 같은 거 짓는데 그런 건 개인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네를 싹 갈아엎고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시청에서 하든 도청에서 하든 나라에서 하든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개인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원하고 누가 하게 했겠습니까? 그때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아합은 왜 여리고성을 재건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함락시켰겠습니까? 그곳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리고성은 요단강 동쪽에서 건너오는 첫 성읍이고 그래서 지중해 연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인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입장에서 여기 성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성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여리고성을 재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결정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는 하나님의 건축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있었고 아합이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혹 몰랐다 하더라도 묻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 중요한 곳에 성을 짓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그럼 누군가 대답했겠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읍을 지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을 안 지은 겁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여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리고성은 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여리고를 재건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지금 아합은 이 여리고성에 무너졌던 그때가 지금 이 시기 아합의 시기로부터 치면 한 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설에 불과한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 전설대로 아합의 생각대로 아합이 전설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대로 공사가 시작할 때 첫 아들이 죽고 공사가 끝날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합이 전설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합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는구나. 이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이제까지 선대 왕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아합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리고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되겠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나라를 나누어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온 집안이 멸절될 것이다 하셨던 바하사의 집안에 향한 말씀, 여로보암을 집안을 향한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역대 지략에 역사에 다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좀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물론이고 그걸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건 바알에게 기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알에게 뭘 기대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아시죠?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바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쌓는 겁니다. 그 풍요로운 평야의 식량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00년 전에 있었던 저주 웃기고 있는데 이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 쉐이드 역시 검은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다 모두 망하게 하고 신경 안 쓰고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사이다 막 이렇게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복수할 때 아닙니까? 다 갚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길르앗에 살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너 이제 나를 섬겨라. 예. 그래서 그럼 제가 뭐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아합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이유, 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던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려는 거고 돌이키라는 설득의 작업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올 거니까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대단한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데 그에 대한 소개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야, 엘리야 그러면 와,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승천한 그런 놀라운 선지자, 그러지 당시에는 듣보잡인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존재인 거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아합 왕에게로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엘리야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뭔가 완전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에 갑자기 선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일을 맡기시려는 사람을 정하시고 그의 평생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가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세월을 다 보낸 후에야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80년을 보내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배운 겁니다.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왜 그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인지 가르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뭐 합니까? 손 넣었다 빼봐라, 운동병 걸렸지, 넣었다 빼봐라, 없어졌지, 지팡이 던져봐라, 뱀 됐지, 주워봐라, 지팡이 됐지,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보고도 못합니다.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 새끼 맞을래? 이럽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까라면 까, 이 자식아, 이러십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하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일단 부르신 다음에, 그래서 일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등장과 함께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갖고 갈멜산 가서 그 850명 멱을 따고 맞짱을 뜨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시키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는 아합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헛걸 보나? 헛소리를 듣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린 둥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지 내가 너를 알아. 엘리야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야. 그 하나님이 나야. 알고 있었어? 여호와가 누군지는 알아? 들어는 봤어? 그게 나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용할 거야. 일단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도록 해라.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일단 일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 센터로 데리고 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수업이 뭐냐?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야 하는 걸까요? 방금 죽을 짓을 했거든요.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감히 왕한테 자기가 말할 때까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을 가뭄이 올 거라고. 우리 바알님이 지켜주는데 감히 네가 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괜히 사람만 죽이는 그딴 쓸데없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가뭄이 온다 그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은 아합한테 엄청난 위기이고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재수없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인 겁니다. 게다가 듣자 하니까 이전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운운하며 재수없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말처럼 여로보암의 가문이 몰살됐고 바하사 가문 몰살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 재수없는 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왕이잖아요.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도망가서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엘리가는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이미 대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디로 가서 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오셔서 그릿 시냇가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치는 엘리야를 탓하지 않으시고 도망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온몸을 불살라 해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서우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할 땐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누가 총을 들이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고 해봐.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얼른 안 믿는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물론 그런 일이야 우리나라에서 있을 일은 아니겠죠. 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제가 뜯어 말리겠죠. 혹시라도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오늘 이 총에 죽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목사가 이런 말하면 네가 목사냐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님 그림 붙잡고 막 여기 짓밟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림 보신 적 있죠?
그게 예수님 그림인가요? 상상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 그림은 그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 거래요. 그건 예수님 초상화가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죽을 위기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그림 짓밟고 가서 살아라.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이고 그래도 넌 여전히 내 자녀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성화를 짓밟는 것이 배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요. 왜? 신도들 살리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다른 신부를 보내서 그 일을 조사하게 해요. 조사하러 온 애도 상황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밟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요?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침묵. 참 좋은 책이에요. 물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용기를 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 일단 피하고 일단 숨고 그리고 일단 사세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순교한 바울 아시죠? 바울도요, 튈 땐 튀었어요. 예? 성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밤에 도망가고 했다고요. 여러분, 도망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도망쳐라. 도망가잖아요. 열심히 도망가서 숨잖아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가 와서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네요. 그걸 먹고 시냇물이 있으니까 먹고 안전하고 배부르고 등산숙게 몇 날 며칠을 보내게 돼요. 열왕기상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먹을 걸 물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상식적인가요? 까마귀들, 우리 동네도 가끔 까마귀들 오거든요. 걔네 사촌인 까치들도 많잖아요. 네, 먹을 거 떨어지면 득달같이 날라와서 물고 튀어요. 나한테 갖다 주지 않아요. 네. 그런데 까마귀가 그걸 해요. 왜? 하나님이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두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돼요. 그러면 엘리야는 뭘 배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그거 안 배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떡과 고기 갖다 줄 거야 라는 말씀이 그대로 되면 이제 뭐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선포했던 말, 비가 안 올 거다, 가뭄, 그것도 그대로 되겠죠. 열왕기상 17장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또 확인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시내가 마르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네. 이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엘리야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시냇가가 마르겠습니까?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최소 한 달? 뭐 길면 두세 달? 그 몇 달 동안, 두세 달, 뭐 한 달이라고 합시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을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신기한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가 마르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등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입으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어떤 큰 교회에 엄청 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달려 있으면 목사들은 유심히 보거든요. 뭐라고 써놨나 이렇게 보니까 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세미나 말하면서 이제 세미나 한다고 그런 뭐 이렇게 현수막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그래서 교회는 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훈련소입니다. 막 이렇게 붙여놨던데, 여러분, 교회는 군사 훈련소가 아니에요. 군인이 되려면 군대 가서 군사 훈련 받으면 돼요. 또 갈래? 안 가요. 왜 교회에서 그래요? 가서 누구랑 싸우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자꾸 깃발 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강화문 가서 누구랑 자꾸 싸우는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정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러면 또 빨갱이라고 그러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해요. 이거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싸움,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면 안 질 수 있을까? 이기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안 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들고 가서 나쁜 놈들 뚝배기를 깰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누구 뚝배기를 깨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시고 거기 살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그걸 배우는 과정이고, 교회는 그걸 함께 배우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자리에 가서 서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처음부터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죄인이에요. 거기에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선한 게 있지 않아요. 엘리야도 그래요. 그래도 엘리야는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얼른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더 사고척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남아있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그런 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세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이건 우리가 뭘 해내고 뭘 이뤄내고 내가 뭘 가져오고 이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행복과 안식과 자유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